전 세계에 캠퍼스가 약 15,000개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약 5,000개고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캠퍼스가 10,000개가 있습니다. 예수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10,000개 캠퍼스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여기서 제외된 건 아닙니다. 사실 한국의 대학,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서 33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는 대학생이 약 한 330만 명쯤, 314만 명.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이게 작년 통계니까 올해는 조금 더 줄었겠죠. 그러니까 거의 330개 대학에 약 310만 명의 대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34만 명입니다. 한 10%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34만 명 가운데 캠퍼스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활동, 복음적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숫자가 낮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 한 명이 불신자 한 56명 정도를 돌봐야 되는 영적 황무지가 캠퍼스입니다. 교회나 TV나 채널을 틀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독교를 접하지만 캠퍼스에서는 복음을 들을 수도 알 수도 소개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이제 대학들이 전도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있는 강원대학만 하더라도 만일에 복음을 전도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동아리가 취소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서울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복음을 전할 우리 종교에 대한 기본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을 떠났죠. 교회를 떠났어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여러분, 크리스천 타임즈에는 이렇게 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첫 번째 이유,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안 가르쳐서.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두 번째, 자기 부모 세대의 위선적인 삶에 실증나서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와 집에서 하는 짓거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이중적 삶, 복음 없는 종교인의 삶에 질색팔색 나는 신앙의 의미를 못 둔다는 거죠. 기성세대의 삶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가 참 사회 문제에 예민한데 기독교가 이 현대 사회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공정과 정의라는 이 문제가 교회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사회에서 나오고 철학에서 나왔다는 말은 너무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영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한요, 영향력이 없으면 식당 갔을 때, 우리 원우들 여기 앞에 동네 식당 갔을 때, 그 앉아서 또 교회 얘기하고 신학교 얘기 하잖아요. 만일 주인이 듣거나 일하시는 분이 들으면요, 팁을 10,000원 주셔야 돼요. 가서 일하시는 분한테 장난치고 교회를 다니면 복받는 있다고 소리 하면서요. 술 안 먹으니까 그냥 반찬거리를 얼마나 많이 갖다 먹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여러분, 종교도요, 최고 인기가 천주교,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원불교, 네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는 자본주의 사상이 투철합니다. 전부 상업적 의식에서 복음주의를 미제국주의 상업적인 의식을 둔다고 할 정도로요,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일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를 향한 기독교 리더십이 약화됐죠. 어른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단이죠.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날뛰고요. 저희 본부에도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물론 여러분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교단체에 들어가시면 신천지의 유혹을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단체가 워낙 바빠서 신천지 교육을 못 받아요. 너무 바빠서. 근데 교회는 한가니까 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캠퍼스가 나의 골리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역을 44년째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20대 젊은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희망이고 내 꿈이고, 내가 내 말씀의 칼, 내 비전과 내 믿음의 칼을 쓸 사람은 캠퍼스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난 그래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거꾸로 뛸 것인가, 전 다윗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수님이 읽어주셨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다, 이게 소개하는 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명색이 MDB인데 지금 골리앗이 키가 174cm 있다고 소리하는 건 너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본론으로 얘기할게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다윗은 성경학자나 조직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실천신학자였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거룩한 분노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자기를 가만히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이 죽음의 신 골리앗과 대적하는 제일 앞선 길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1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적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두려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왜 왕으로 뽑혔습니까? 탁월한 군인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단독 무장을 하고 적진에 뛰어들어서 블레셋을 박살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긴 걸까요? 믿음이 식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찬송 살살 부릅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여러분, 교회 전사들이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데 십자가 군병들 왜 이따위로 부릅니까? 장로한테 쫓겨날까 봐? 거칠게 부른다가 목사한테 쫓겨날까 봐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젊은 20대, 30대 젊음이 있고요, 신학 말씀을 배우는 배움의 학습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똥개입니까? 아니, 똥개도 못 되죠. 똥개는 여러분 집에서 엄청 짖어댑니다. 밖에 나서 끽소리도 못해요. 근데 우리 전사들은요, 이 집 안에서도 못 져요. 기도도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찬송도 그렇게 순하게 부를 수가 없어요. 아니, 십자가 군인 싸움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손을 들고 미운 집사 권사를 보면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죽여, 이런 마음으로 말이야. 좀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너희 거꾸로 해야 되는 그런 심정으로 사역하는 게 우리 전사시절 아닙니까? 좀 비평적이고 좀 비판적이고 좀 공세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말이에요. 착해 빠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저희 단체도 마찬가지지만요, 아유, 저 전사님 참 착해, 이런 거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저 멍청구리 바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요, 착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단 말 들으면 치욕을 느껴야 됩니다. 거칠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그 거룩한 분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그가 분노했다. 그들이 이방을 섬기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분노에 몸부림친 거예요. 아무도 이 거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싸워서 사람을 걱정 때문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 이 젊은 세대, 정말 우리가 매일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복음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도전도 안 해보고 그따구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익숙한지 모릅니다. 뭘 시도를 해봤습니까? 뭘 좀 부딪혀 봤습니까? 뭘 도전해 봤습니까? 이런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조직신학 실론을 띈 사람이야, 다윗은. 그러나 그 실론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실론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런 현장에 펼쳐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하면요, 뭐가 됩니까? 학충이에요. 배우는 기생충이 된다고요.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겁니까? 목 놓아서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한 영혼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 복음만 들어가면, 너 말씀만 들어가면 너는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주를 따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가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를 본받는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천 신학자가 돼야 돼요. 성경 철저히 공부해야죠. 교육신학 꿰뚫어야죠. 일곱 과목 서론부터 내세론 종말론까지 꿰뚫어야죠. 달달 외워야죠. 그러나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심장을 팍팍 찔러버리고 그 영혼을 불태울 수 있느냐, 그런 열정의 분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가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학을 실천할 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JDM은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저희 칼빈주의가 우리 JDM의 신조다,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페이스북 보면요, 개혁신학,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개혁교회, 개혁 목회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혁의 아름다운 그 열정 칼빈주의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목회 현장에서 드러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34절부터 34절, 35절, 36절,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학에 들어올 때, 그리고 목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목회의 부름과 신학의 부름의 핵심이 뭡니까? 주관적인 부르심이었습니까? 객관적인 부르심이었습니까? 주관적인 부르심은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나보고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기도를 받았는데 내가 목사가 해야 된다고 그래. 내가 꿈속에서 봤는데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 이런 주관적인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당신은 신학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하고, 우리 청년부에 꼭 필요하고, 우리 유년주일학교에 꼭 필요하고, 우리 유치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왜? 당신은 부흥을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잖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동기는요, 학생회장이 됐는데 학생이요 12명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전도해가지고요 학생이 98명이 됐어요. 다른 비결 없어요. 토요일 밤마다 철회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그리고 학교 가서 월, 화, 수 전도합니다. 물론 이 전도는 폭력 전도였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월요일날 학교 오면 체육관으로 와. 넌 죽었어.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지금도요, 제가 그때 기회에서만 전도했던 여학생이 여기 지금 수원에서 금은빵 합니다. 권사님이. 이 반지 그분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집안의 별명이 첫사랑입니다. 남편한테 전화하면요, 여보, 첫사랑 목사님 전화 왔어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면 첫사랑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객관적 부르심이 없이 목회에 뛰어들고 신학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겁니다. 학생회 때 학생을 부흥시켰어요. 20살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년주일학교를 맡아가지고 남자 3반 4명짜리를 8명 만들고 12명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부 회장돼서 5명이었던 청년부가 12월 달에 회장돼가지고 3월 1일 날 산에 기도 갔을 때 50명이 참석했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기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은 게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부흥을 기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20대 젊은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부르심은 점검할 게 뭡니까? 소명. 두 번째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뭐예요? 리더십.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부흥의 경험입니다. 다섯 번째 은사예요. 가르치는 은사. 이런 부흥의 경험이 없이 이 자리에 뛰어들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이중적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생명을 구원한 경험, 부흥을 일으킨 경험, 그 잿더미에서 불씨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어야 더 큰 불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 춘천 작은 시골 교회 담임 전사였던 이 윤태호 27살의 전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신학 부교도 못하고 목사님이 저를 쫓아내려고 전사로 보내주셨어요. 태호야, 6개월만 그 목사님이 나가셔서 자리가 없으니까 너 가서 6개월만 있으면 후임 목사님 보낼 테니까 거기 있어라. 그래서 나갔는데요, 6년 동안 안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6년 동안 목회하는데 거기서 선교사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지금 3명 나왔고요. 많은 2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배우면요, 여러분 교회 가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공부하겠다고 사역 그만두고 공부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청교도 목사님, 청교도 신학자들이면 잘 아시잖아요. 95% 이상이 다 목회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앙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을 붙잡고 하는 사역이 진짜 사역이지, 영혼 없는 사역이 무슨 그게 사역입니까?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부흥을 시켜야 돼요. 한 영혼을 불러일으키고요, 한 그룹이 두 그룹이 되고 두 그룹이 10그룹이 돼야 됩니다. 강원도 춘천 그 작은 곳에서 7명이 신혼방에서 했던 이 모임이 지금 해외 30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상한 일입니까?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 꼬라지가 그냥 허수아비처럼 오늘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냥 그 광고판 인형처럼 그냥 흔들리기만 하지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싸워본 사람이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영적 싸움을 이기고 넘어선 사람이 더 큰 꿈과 더 큰 거룩한 야심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으려면 불가능에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 동네 앞에 수원 뭐뭐뭐 교회 있어요. 퍼스트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집회를 왔거든요. 거기 순복음교회야. 제가 말씀 전한다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거의 1시간 하는데요, 전도사 2사람이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크게 온 회중을 덮어 먹을 것만큼 크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사들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보고, 야, 전사님 참 훌륭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냥 1시간 내내 기도 제목 내고 뭐 다시 기도를 전환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대단하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저렇게 3년 동안 하면 나갈 때 1억 준다 그랬대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열정도 없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돈 받고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죽어라 그 기도에 몰입하는 전 해중의 모든 함성만보다도 더 큰 함성을 내지를 수 있는 그런 용기, 대담함,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보고 신학이 없고 내용이 없다고 그러죠? 천만에 우리는요, 실제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그 거룩한 영적 전쟁과 영적인 훈장들을 맛보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 합신 사람들이 와야 부흥된다. 합신 사람들이 와야 애들이 살아나고, 합신 사람들이 와야 애들이 예배를 할 줄 알고, 합신 사람들이 와야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합신 사람들이 와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의 사례비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식을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익숙치 못한 무기나 미숙한 경험보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냥 세미나 매니아처럼 세미나 홍수가 일어났어요. 뭐 다 다른 거 이거잖아요. 결국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지하교회에서 2층 교회로, 월세교회에서 전세교회로, 뭐 1년 만에 100명 만들기, 3년 했더니 5,000명 됐다. 이런 목회의 비법들을 가르치는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거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스킬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론적인 거 하나 붙잡으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잘하는 사람이 알파도 잘하고, 알파 잘하는 사람이 가정기도 잘하고, 그냥 잘하는 사람은 원래 잘하게 돼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슨 세미나하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세미나 쫓아다니는 거 딱 전 2개밖에 없다고 봐. 성경 배우러 다니는 것하고 권호 교수님의 설교 세미나. 2개밖에는 다닐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면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장 주님께서 쓰신 가장 좋은 재능으로 해야 돼요. 저는 44년 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다른 걸 할 줄도 몰라요. 저는 대학생들하고 20대, 30대하고 지금도 족구하고 탁구 치고, 물론 다 돈을 걸고 하죠. 그냥 하는 건 없어요. 이 늙은 몸을 그냥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아이들과의 우정을 쌓고 애정을 쌓고 한 가족애를 느끼고요, 공동체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지금 전 세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죠. 1990년대 말이죠. 초말. 이 진보 좌파애들이 원우회, 학교, 대학 원우회를 맡아가지고 주장해서 학교 앞에다가요,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목상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제대매 2놈이요, 밤에 정토 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이거 기독교들이 한 거다 그래가지고요, 참 이렇게 CC에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CC에서 한 줄 알고요, 얘 원우에서요, 거기다가 똥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그 CC 동아리방에다가. 그 바로 옆방이 우리 방인데. 근데 바로 그때 그 애들 23살 먹은 우리 애들이 지금 뭐 하냐면 태국 선교사입니다. 우본 선교사하고 태국 방콕 선교사예요. 그래도요,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미친 듯 살아보고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지금 55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내 사역의 방식이 뭐냐? 나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 나는 전도밖에 없어. 나는 무조건 돌진, 앞으로 직진하는 것밖에 없어. 나에게 후퇴, 좌절. 코로나 얘기 좀 그만해요. 누가 몰라? 왜 자꾸 코로나 얘기해서 사람을 자꾸, 영혼을 자꾸 다운시켜요? 죽여버려. 코로나 한번 뛰어넘어야죠. 여러분, 지금 저는 대구에서 사경에 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천안에서 지금 9월 10월달 내내 4주를 계속 다녔어요. 애들이요 오래간만에 비대면 대면 해가지고 모이는데 정말 눈물 나서 못 봅니다. 그 간절하고 애통해하고요, 살아나는 생존자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 20대들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국을 더 부셔버리고, 하나님 정말 당신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못 나가니까 랜선 미션을 하더라고요. 대구 우리 지구 애들은 랜선 미션을 태국 코로나라고 했는데 13명을 전대가지고 그 다음 주에 2명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실제로 가서 한 효과보다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훈련은 9명이 우본하고 코라타하고 다시 또 접촉을 했어요. 방콕하고 했는데 43명의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요.
갑옷 좋다고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 좋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잘 지었다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쓸 무기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저희는 대학생 단체잖아요. 대학에서 사경회를 합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경회를 캠퍼스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서강대학교 목민관, 여러분 서강대학교 뭐예요? 예수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서 애들한테 말씀 가르치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광대학교 가서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캠퍼스가 살아있어요. 캠퍼스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교회 미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시대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복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신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학의 생물체로서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훈련되고 더 많이 경험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여전히 지금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더 이상의 무기는 없다. 어떤 비결도 비법도 없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의 도전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죠. 다윗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끝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목표의 타켓이에요. 적을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의 마음으로 점령시키기 위해서, 한 도시를, 한 가정을 예수의 사람으로 점령하기 위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죠.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그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있냐?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 현지인들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요, 끝나고 났더니 구세군 출신이라고 하는 나이 한 50 넘으신 분이 나를 보래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40년 만에 처음 들어봤대요. 프랑스 교회 교인이요. 성령님 없이 예수 믿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채플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이 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 교회의 특징은 따뜻한 그 온수물에 몸을 쫙 풀어가지고 노곤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오늘 예배의 특징 아니냐. 여러분, 제가 우리 채플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7교회를 7번 하면서요, 데리다 구박을 했더니 우리 대학생 놈이 나를 보래요. 목사님 대단하셔요. 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7번, 7주 동안 계속 하셔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근데 교인들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아니, 그 독한 말씀을 또 그리고 아멘으로 그렇게 또 받아내는 교인들도 대단해요. 여러분, 강해진 거죠. 말씀으로 강해진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을 위로하고 위안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발진기지예요. 이 도시, 한국 교회를 말씀과 믿음과 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점령하기 위한 발진기지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의욕이 생기고, 여기서 거룩한 야망을 불태우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 30대 중반 간사들, 그러니까 우리 대표 간사 바로 밑에 간사들인데, 이제 차임 간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대표를 맡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그래서 1박 2일로 하는데, 이제 딱 모임은 아침 10시에 설교 클리닉을 해요. 12시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시부터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맥거레스 책하고요, 기독교 신학, 그 다음에 주님의 전도계획, 로버트 콜맨, 그 다음에 리더십, 맥스웰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 이제 성경 본문 공부. 지난번에는 우리가 룻기를 10과를 제가 만들어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하냐면 2년에 한 번씩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을 탐방합니다. 거긴 다 순교지입니다.
다 순교당하고요. 그 언약, 그 우리 칼빈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버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왈도와 위고노의 순례길을 순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터키, 그리고 그리스 수도원, 터키의 7교회와 그 순교지를 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12월 달에 마틴 루터의 루터 종교 개혁기를 돌아갑니다. 물론 거기 스위스를 포함시켜요. 여러분 이게 다 특징이 있습니다. 죽음의 핏자국이 있는 곳입니다. 왈도파, 위고노파 얼마나 잔혹한 학살을 당했습니까? 난 뭘 말하고 싶으냐?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3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1980년도 이 학교에서 졸업해야 될 우리 간사가 졸업시험 첫날 마치고 둘째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자 간사가 대구 개척을 갔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하던 우리 윤기정 간사라고 하는 참 불타는 간사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1일 이 학교 졸업생인 최영국 간사의 추도 모임을 매년 갔습니다. 벌써 30년 넘었죠? 왜 갔습니까? 산 위에요. 전국에 있는 우리 간사가 다 모입니다. 메시지는 하나예요.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캠퍼스는 우리 위해 죽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처럼 거침없이 대담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회 속에서 이걸 재앙으로 볼 것이냐 기회로 볼 것이냐,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역의 축복의 기회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부닥칠 때마다 저게 너무 커서 당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 맞출 수 있어, 반드시 저걸 거꾸로 때릴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에 가득 찬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이 신학 훈련이 좋은 침대, 장미꽃밭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거친 광야에서 정말 이걸 실험 삼아서 더 뜨거운 광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야목으로 여러분 무섭게 공부하고 무섭게 기도하고 무섭게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소년 다윗이 나갔던 것처럼 저도 주님 성이나 굴이나 불이나 골방이나 교실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스스로 불편하게 만들고 스스로 익숙한 곳으로 떠나고 스스로 안일과 나태로부터 자신을 향하여 칼을 찔러 내 안에 저 골리앗, 내 바깥에 있는 이 도시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날카롭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인 삶이 우리 원우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학교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수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무릎 꿇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이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